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흠이 있는 것, 병이 든 것, 정결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별된 것이어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성별되어졌다는 것은 특별하게 구별되어졌다라는 말이며 어떤 기준에 합당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며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에 사용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성별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되어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다시 깨끗하게 씻고 정성을 들여서 그 제물의 모양을 갖추고 털을 빗고 다듬고 해야지만 제물로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죽어야 할 짐승인데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죽여야 할 것이 흠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리가 좀 절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시간보다 그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물을 고르고 살피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다듬고 하는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힘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그 열심과 정성도 남다르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제물로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상태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상태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친 상태에 들어가게 하라라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드리라 라는 이 단어는 맡기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 바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칭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쓰인 단어가 이 드리라 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드리라 라는 이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인이 하는 대로 그저 그 종은 따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래? 이런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자신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칭의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칭의를 얻은 사람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를 입은 사람입니다. 물론 본질적인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행동 양식도 반드시 변화를 겪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지가 왕이 되었다면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도 말도 먹는 것도 거지 때와는 다르게 모든 것이 변화를 겪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접붙였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지 않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칭의는 혀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단순한 신분만의 변화가 아니라 인격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칭의를 받은 자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 이것이 칭의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내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판단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리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칭의를 받은 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말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나는 종으로서 살고 있느냐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으로나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이어만 가능합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는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어가는 것이요,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죄 죽이기요, 또 다른 하나는 영 살리기입니다. 죄 죽이기는 죄에 대해서 점점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죄를 인식함으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죄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도. 그러나 점점 더 많이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라고 인식했던 것이 점점 그 크기에 있어서 더 크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소한 죄라고 여겼던 것이 아주 큰 죄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 죽이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반드시 죄를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밀려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럼 감정이 밀려오면은 마냥 우울해지고 슬퍼집니다. 영의 슬픔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면서 이런 내 자신이 싫어집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비참한 자요, 상실한 자요,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머리를 어디에 들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할 수조차 없어집니다.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저 죄인으로서 이렇게 실패하는 것, 무너지고 이렇게 절망하는 것 외에는 나는 없는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면서 오열하는 세리와 같을 뿐인데, 저들은 너무나 얼굴빛이 빛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지식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삶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간절히 갖게 됩니다. 나도 저들처럼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을 넘어서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에 대해서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아? 라는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조차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인 죄 죽이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둘 수 없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죄 죽이기입니다.
죄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겸손이나 자기 부인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통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가 영살리기인데, 사실 죄주기와 영살리기는 두 단계로 나뉘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가 일어나면 하나가 사라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죄를 지었을 때는 죄 죽이기로 인해서 절망, 슬픔, 이것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죄 죽이기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영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회개의 두 번째가 바로 영살리기인데, 이것은 믿음에서 일어나는 위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처참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늘 충격적인 그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절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상한 심령에 대해서 통회하는 자에게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도 주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죽음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태에서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때 영이 경험하는 위로와 용기를 영이 느끼는 기쁨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살리기는 죄를 짓지 않고 싶은, 경건하게 살고 싶은 갈망과 열망과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한 말씀 그거 붙들고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기도한다고요? 천만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절실하게 듣지 않는 사람이 칭의를 받았다고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한 자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죄주기와 영살리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회개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거룩함으로 이루어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리스도인들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근성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돌이킴이 전혀 없습니다.
회개의 삶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는 자신의 근성 그대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것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치 못한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신앙을 포기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과연 알까요? 목사가 자기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회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까? 이가 어떻게 돌이킬까? 그것을 염려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자기 본성과 싸워야 하는지,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처방전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각 사람에게 그 처방전들을 다 내려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적인 성품, 인격과 관련해서 영의 변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 성품을 버리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런 성품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립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요약은 회개와 죄들의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로서 주어진 그 결과로 인해서 회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 거 보니까 칭의를 받은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서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도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외친 신약의 최초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한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와 죄들의 용서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 이 복음을 회개를 촉구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복음을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복음을, 다시 말하면 회개와 죄들의 용서에 관한 그 내용을 외쳤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광야에서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의 광야의 소리와도 연결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칭의를 받고 믿음이 회개를 낳을 때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자들이 자신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며 방종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을 그대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부인을 하는 그것을 행하도록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가오는 고난, 불이익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끈으로 이어 주시고 계십니다. 복음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주기와 영살리기가 없다면은, 회개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어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어부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다시 손질하고 접었습니다. 밤을 새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 바닥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면에 있어서 전문가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은 수많은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내가 밤새도록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은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데 저리 가십시오. 멱살이라도 잡고 한바탕 싸움이라도 분풀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신앙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의 그 실증을 나타내야만 비로소 믿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의 심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 가운데 생겨났던 이 생각들과 감정은 이렇게 능력 많으시는 분이 바로 내 곁에 있다니, 와, 대단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거룩하시구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느냐 말인가. 이분은 신성한 분이구나. 깨끗한 분이구나. 나는 더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타락한 죄인이구나 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대비입니다. 비교입니다. 아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능력을 보고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백되어진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큰 능력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물고기 많이 잡은 것과 죄인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진노를 받아서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서 나를 떠나서서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와 관계를 맺은 내 앞에 계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경배를 받아야 하는 분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나는 추하고 죄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는 비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을 때
능력의 압도함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더 강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죄가 많아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게 되는 것,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다르게 수많은 큰 능력을 행했으니까 그 능력에 압도당해서 그 압도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대단하네, 참 신기하네, 놀랍다 라고 그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오병이어 표적에서도 그랬고, 귀신을 내쫓았던 일에서도 그렇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일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적을 바라면서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자기 유익과 관련되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본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물론 능력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신성과 거룩함 앞에 선 자신의 나약함과 죄인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자신의 죄인됨입니다. 욥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죄와 먼지 가운데 앉아 회개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큰 능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욥은 큰 능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신성함과 거룩함, 이것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의 심정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게서 떠나가소서.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무서워서 벌벌 떨려서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정말 주님이시여 나를 멀리 떠나서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나를 버리고 떠나가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거룩하신 그분이 나와 같이 죄인된 나와 가까이 설 수 있으시단 말입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가슴을 치면서 성전을 향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세리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도 행했습니다, 저것도 행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메섹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아래에서 신비한 일을 체험한 모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무서워하면서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이 심정,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이 심정을 참된 명철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명철은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깨닫고 아는 지식으로부터 생기는 바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게 되면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를 경외한다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참된 지식이 낳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때 베드로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고백은 베드로가 했지만 배 위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의 동료들, 그들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이후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있자, 다시 말하면 죄를 죄라고 인식하자, 다시 말하면 죄주기가 있자 그에 대한 영 살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 부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부분을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나를 쫓으라 라는 이 말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이 드리라는 단어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룰 두 번째 교리가 나옵니다.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나를 구별하셨다, 만드셨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은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물건을 성물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성막이다,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책상입니다. 같은 의자입니다. 학교에서 쓰는 그 책상 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쓰면, 성전에서 쓰면 이것을 성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책상 자체가 거룩합니까? 의자 자체가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하다고 구별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용도로 바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빚어 가시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섬김에는 성도의 섬김도 있지만은 사탄이나 불신자의 제 삶의 용도로서 섭리적 섬김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섬김은 거룩한 일에 사용되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섬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섬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순간은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한순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섬김, 그 예배는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한결같습니다. 잠시는 뒤로 물러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꾸준히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자기를 쳐서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로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결합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니라.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마고르, 파하드라고 사용합니다. 헬라어로는 포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경외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경외함은 두려움으로서의 경외함을 말하는 단어들입니다. 마고르, 파하드, 헬라어로는 포보스, 히브리어로 다시 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헬라어로는 율라베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경배로서의 경외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구별되지 않고 서로 바꿔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려움에도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빼앗길까 봐 에서 오는 율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복음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율법적인 두려움을 종의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은 이러한 두려움을 자녀로서 갖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두려움은 주인한테 매맞을까 봐서 두려움에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이런 종의 두려움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복음적 초청일 뿐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신 유효한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심판을 받아서 내게 쏟아질 정죄함이 두려워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두려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안녕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의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치게 만듭니다. 이 종의 두려움은 생명에 이르는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물론 본성적으로 자기를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녕과 보전, 그것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두려움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안녕, 재앙, 육체의 안녕과 재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마땅히 우리 자신의 구원을 방해하는 일들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며 그 두려움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성적인 자기 사랑에서 나온 두려움은 종의 두려움만 나을 뿐이지 자녀로서의 두려움을 갖게 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의 두려움이든 자녀로서의 두려움이든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 자체는 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생명에 이르는 구원과 관련된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두려움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함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실로부터 나온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목도하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이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그 신성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로서의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자기에게 쏟아질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두려움과 경외심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쁘게 드리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우선의 목적입니다. 내 이름의 명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빼앗기고 짓밟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 명예는 보존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경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마음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물론 감정을 가졌습니다. 대상과 상황에 따라 기쁨, 슬픔, 사랑, 미움, 두려움, 용감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심치 못한 사람은 두려움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무감각합니다. 완고해집니다. 아무런 감정과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관련해서 기적을 어떤 것을 체험했다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겨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량에 따라서 어린아이 같은 살갑고 부드러운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분인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양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때 일어나는 두려움은, 이때 일어나는 경외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고 있는 마땅한 두려움과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믿음의 거룩한 움직임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본성 자체가 죄로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 심정에서 나오는 것들도 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잘못된 대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방식이 무질서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간질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거룩한 원리를 가진 사람들은 내면의 움직임도 거룩합니다. 질서를 따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방식에서도 질서에 따라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질서대로 그 두려움과 그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려움 또한 합당한 방식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의 거룩한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상 타락한 인간은 어떤 선한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아니하며 경외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거룩하고 자신은 죄인이다 또한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오는 종의 두려움에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두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향해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경외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만 발견되는 경외심과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들의 심정 가운데 이 소중한 선물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정의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하고 진정한 두려움으로부터 나와서 옛 육체를,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성령의 소생함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목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참된 회개를 함으로써 올바른 길로 다시 걷게 하는 것이 회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경외함과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련된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자가 가지는 경외함은 말이나 섬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실함에서 말도 나오는 것이요, 행동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성, 의지, 정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는 다양한 행위로서 이 마음에서부터 다 표현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건한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스데반을 장사한 것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스데반을 장사하고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운 사람들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거룩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거룩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피조물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장엄한 분이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재앙으로 여겨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끔찍한 분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내 것을 다 빼앗아 가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거룩한 분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을 견디지 못합니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는 화해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감정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동시에 있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매달려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엄마 나 버리지 마 하는 것처럼 악을 쓰면서 더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두렵고 떨면서도 사랑하고 더 매달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신자에게 주신 특권이자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할지니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심어놓으신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감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천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윗처럼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세상이 그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여정 중에서 배워 나가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한 달 내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빙빙 돌면서 방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세월 동안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거기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호칭,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나는 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내가 장차 나임을 너희에게 증명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장차 나일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역사 속에서 내가 나인 것을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말씀이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이성을 작동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에 불과했던 그 민족을 크신 팔과 크신 능력으로 구별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해 나가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편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동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났던 하나님,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체험한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체험되어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먹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앞에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별된다는 점에서 이교도의 신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교도들과 같이 그런 모습을 갖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구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십시오. 이교도의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달라고 했고 구해서 마셨고 또한 전쟁이 닥치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믿지 않은 이들도 가질 수 있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신앙은 애굽의 이기도적인 신앙의 틀에서만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원망의 내용을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까?에 관한 것이 원망의 내용이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를 치르는 적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목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다음에 덧붙이신 말씀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허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두 자기의 안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한다는 갈망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다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원한다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그저 죽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방황은 그들이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허락된 땅에 들어가는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죽어야만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전능하시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법적으로 누구 것이냐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소유라는 이 말은 가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실 때
그것은 원래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가치가 있도록 부여받았다, 선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로는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40년 광야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자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셨다라는 의미이며 새로운 형태임을 선언하는 존재로서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드린다라는 것은 타동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있습니까? 그랄 땅에 이른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교회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목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말은 말과 관련될 뿐이지 심정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 물음에 무엇이라 대답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죄악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것을 억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에 더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을 얻고자 그것들을 보존하고 늘리는데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알면서도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